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나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죄 사하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제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의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여 사함을 얻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가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사제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가요? 제자들과 하나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해지나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은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의 열쇠가 되는 쟁점은 이 죄사함의 약속이 선언적인가 혹은 실제로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만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은 가톨릭 신부에게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교권과 고해성사 제도의 근본이 되는 성경절입니다. 그러나 이 학설은 많은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다락방에는 단지 11명의 제자들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제자라고 불렀을 때 꼭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만 가리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장의 또 하나의 약점은 그 능력이 전승되어 내려왔다는 어떤 성경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개신교 학자들은 예수께서 개인이 아니라 특수한 그룹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온 모리스 같은 학자는 설명하기를 예수께서는 어떤 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며 어느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지 선언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개신교 학자들은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교회에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심령은 용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는 교회의 의무를 강조한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죄사하는 효능을 인간이나 교회에 주신 것이라면 왜 초대교회에서 그런 권능을 사용한 예를 볼 수 없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은 실제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효능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즉 제자들 혹은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을 것이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오는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동사와 그대로 있으리라는 두 동사는 각각 완료형 동사인데 요한은 과거에
완료된 행동의 결과가 이미 현재에 미치고 있을 때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것은 미래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헬라어 완료형의 구문론을 살려 번역하면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용서받음을 선언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것이요,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것을 그대로 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이나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혹은 용서받지 못한 것을 선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란 무엇인가요? 조셉 히할비의 가톨릭 교리문답서에는 고해성사에 관해 문답 형태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답: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주는 성례이다. 문: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사한다. 문: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 가톨릭 교회의 감독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토록 분명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만인 사제직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이른바 고해성사를 통하여 사제들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줄로 믿게 함으로써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는 그 참남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인간도 죄를 사할 수 있나요? 마가복음 2장 7절,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죄인은 또 다른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교회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은 교회나 개인이 죄 사하고 사하지 아니하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이나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혹은 용서받지 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선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사제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문맥에 맞게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용서받음을 선언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것이요,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것을 그대로 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